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거짓인 것은 또한 아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인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막상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곧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원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과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이 서로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사실 이 기적에 대한 기대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이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없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그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든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이제 책망하니까 이 화가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거부 반응은 비단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규례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죠.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데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이 능력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들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다, 복되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믿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이제 사건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더 복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인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 가나에 이르셨을 때 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날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먼 길을 달려왔죠. 왕의 신하는 아마도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왕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보기 원해서 환영을 했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뭐 앞으로 계속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책망의 말씀이 되지만은 지금 이 신하의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말씀은 도전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도전의 말씀인 것이죠. 이 절박한 신하는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도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라고 또다시 간청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믿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직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이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며 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왕이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죠.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죠. 신하는 그저 아들이 살아있으니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반신반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함께 또 아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신하가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죠. 이 주인을 만난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종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왔죠. 이 말을 들은 신하의 마음, 왕의 신하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정말 복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종들에게 이 아들이 낳은 때를 이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하셨던 그때에 이 아이가 낳기 시작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치유 집회, 특히 어떤 치유 집회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개인의 어떤 경험과 체험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먼저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라기는 찬송가 545장의 가사를 우리가 한번 오늘 참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과 귀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굳건히 정말 믿음 위에 서서 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